샬롬. 네, 한 주간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귀하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 드림으로써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들 품어주시고 이 거친 세상에서 잘 버틸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가 드려지는 어느 곳이든지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손을 있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번에 드릴 찬양은 나는 믿노라. 지난주에도 드렸던 찬양인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들을 믿지 않고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믿을 때에만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롭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천국 소망 가지면서 이 세상 살아갈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나는 믿노라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두 손 들고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각자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믿는 마음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 믿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을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마음 모아서 간절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사랑해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다시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예배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내면의 부족한 부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자복함으로 주의 은혜 아래 나가는 참회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그 쌓일 때
4절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청고마비 계절의 가을에도 저희를 한결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주은혜 교회 성도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갖는 소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기보다는 세상이 주인 되어 따르고 부끄럽게 살아갔던 모습은 없었는지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사그러들기보다는 아직까지 학산일로에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신음하며 경제적, 물질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지훈의 교회 성도가 현재 처한 상황적 환경에서 모두 모이기 어려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주변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직분자의 사명을 잊지 않고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허신영 담임 목사님과 가정 안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알게 모르게 힘들어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회복하여 날로 기쁘게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만 홀로 영광 받을 수 있고 복되고 신실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또 소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10년 가운데 크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여서 정부 지침대로 10월 3일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우리 수요일 수요 찬양 콘서트는 원래 계획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실시간 방송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현장에는 제한된 인원이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비록 함께 다 모여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실시간 우리 방송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접속해 주셔서 은혜로운 찬양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택자 교육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피택 권사님들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실 어린 나이에 인생에서 큰 이 스트레스와 어려운 시기들
지금 직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며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생명의 삶 큐티책 교회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번 주에 댁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나를 받아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 감사헌금, 주일 헌금, 선교 헌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중심 가운데 주님 앞에 헌신하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부어주시는 영적인 은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주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삶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교회가 온 지체들의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바다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벌었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10년 가운데 힘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자리에서 다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날 때,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 아래 온전히 붙들림 바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추석이 끝나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많아져서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또 힘든 이 상황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더 든든하게 서가시는 우리 온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생에 대해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젊은 시절에는, 어린 시절에는 호불호가 있습니다. 어떤 경험은 좋고 어떤 경험은 싫고.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인생에 대해서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경험들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소중한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쁜 일이든,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했던 아픈 일이든, 때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풍성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나이가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때로 힘든 속에서, 고통당하는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속에서도 그것을 승화하여 그것을 뛰어넘어 오히려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추석 연휴 여러분 보내시면서 아마 가정에서 만든 음식이든 또 다양한 외식이든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드셨을 텐데요. 이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여러 가지 맛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상 이 혀에서 이 맛을 한 5가지 정도로 이 혀가 구별해 낸다고 합니다.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이 감칠맛은 아마 최근에 이렇게 포함되어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이 한 맛만 나면 그 맛의 풍미가 깊지 못합니다. 이 다양한 맛이 섞여야 되고, 그리고 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그 음식에 대해서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단 이 혀의 미각뿐만 아니라 코 후각에는 우리가 400종의 냄새를 종합해서 무려 1조에서 10조 정도의까지의 냄새를 구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미각과 후각, 이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너무 다양한 그런 맛을 느끼고, 비단 미각과 후각뿐만 아니라 청각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이 오감이 함께 같이 결합되어져서 우리가 인생의 음식, 이것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다양한 경험들, 때로 우리가 회피하고 싶고 넘어서고 싶은 경험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이 조화가 되고 그것이 오묘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때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앞에서 깊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의 자세요, 이것은 믿음의 자세일 뿐만 아니라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져야 될 삶의 소중한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7.8기의 인생 이렇게 잡아보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다시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다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시작하고 도전하고 출발하고, 때로 우리의 삶에 예상대로 되지 않는 그 일들로 인해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시도하며 앞으로 나가는 인생,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인생이요, 또 일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삶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요나라는 한 인물을 통해 그의 인생이 7.8기의 인생, 다시 시작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 인생이 나락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도 어떻게 그 인생을 전환시키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지, 그 영적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생이 가면 갈수록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다시 시작하는 인생, 새로워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플한 원리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심플한 논리로 다시 깨닫고 돌아올 때야 비로소 여기에 진리가 있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내가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왜 시간을 낭비했는가 라고 하는 이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원리는 인생 문제의 키를 가지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우리 인생의 모든 다양한 경험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더 나은 인생, 더 깊어진 인생으로 가기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해결의 초점은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많이 듣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문제에 닥치게 되면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의 키를 가지신 주님께 나가기보다는 내 힘으로, 또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하다가 그것이 잘 되면 좋은데 때로는 그것이 잘 되지 못할 때, 또 되더라도 부분적으로만 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짐이 한결 무거워지는 그러한 경험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요나의 이 배경 설명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요나 선지자가 바로 니느웨 성이라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입니다. 적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 메시지를 증거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니느웨 성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경고를 통해서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오히려 이 요나는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죄악 가운데 멸망하거나 무너지거나, 그것을 어쩌면 자신의 민족적인 관점에서 더 우선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아닌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가기보다 때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인생의 방향과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사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생겨날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길로, 자신의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요나에게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또한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먼저 심리적으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그들에게 이 요나와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그들을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이로 인해서 마음이 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끄시는 그 길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불편하고 어렵고, 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나 라고 하는 회의적인 생각으로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요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저로 하여금 우리의 원수 저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 전하라고 하십니까? 그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이 상하게 되면 또 일어나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길에서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그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 하나님에 대한 원망, 때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도전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많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문제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때로 우리 마음이 상할 때,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불평의 소리가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그리고 믿음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 상반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키의 근원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문제를 푸는 첫 단추를 삼느냐, 아니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보다 내 생각으로,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내가 갖고 있는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와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지만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의 키가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요나는 자신의 고집으로 잘못된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꼭 하나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고집이 세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 그 일을 회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가 이루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그를 자유롭게 놓아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 뱃속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큰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이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고난과 고통과 실패의 자리는 우리의 내면 속에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순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힘과 계획으로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절실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마치 양다리를 거치는 것처럼 기도하기도 하고 내가 쓰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그 신앙의 또 삶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이 막혔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러분,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그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의 전 삶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평상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물고기 뱃속에 고난의 가장 깊은 10년으로 빠졌을 때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또 이어서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선 사람들은 고난의 자리고 어려운 자리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입니다. 이 영적인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지난 시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그 시간, 주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떤 의미에서 가장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때가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상태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지속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 가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모든 인생의 문제의 키는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내면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정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재정립되어지고 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러하고 공동체도 그러하고 한국교회도 그러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출발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만 나갈 수 있는 이런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최후의 보루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키는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용기 있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전진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요나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요나의 이 고백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행동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직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빠지는 큰 오류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은 잘 보는데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의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다른 사람, 외적인 것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내 자신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요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을지라도 이 쫓겨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곁을 떠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그의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나서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러분, 그의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갈 때 그의 인생에, 그의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큰 바다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 뱃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생존 확률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도 그의 마음속에 뭔가 다른 길이 있을 거야, 해결책이 있을 거야. 그가 경험해 보아야지 그것을 생각하고 상상할 텐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의 상황은 그로 하여금 완전히 갇혀버린 세계에 그를 놓이게 했지만 그의 마음은 주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주신 은혜 아래 그의 영혼이 새롭게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혼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원리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될 때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미래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다치고 갇히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을 놓고 방치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눈은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눈입니다. 또 하나의 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항상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현실을 뛰어넘게 됩니다. 현실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됩니다. 현실 가운데서 새로운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요나의 고백을 한번 이어서 계속해서 보십시다. 요나 2장 5절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깊은 절망에 빠진 그의 내면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나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때였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였습니까? 있을 때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는 상황이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의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그는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눈이 생길 때, 이런 믿음의 확신이 생길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은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직시할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암시와 다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세뇌시키는 것과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영적으로 본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정확한 사실에 의해 진리 가운데서 선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어서 이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그의 삶에 온전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요나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서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들로 가려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 여러분 하늘에 소낙비가 막 쏟아진다 하더라도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그 그릇에는 절대로 물이 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그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그 속에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요나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의 상태의 고백입니다. 그의 내면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킴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기도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예배 드릴 때 읽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시편 40편 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어서 시편 40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가 쭉 제가 몇 사람만 그리고 몇 사건만 얘기를 했지만 공통적으로 흐르는 이 관통하는 흐름을 여러분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이것을 그의 삶의 자리에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환경을 먼저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 상황을 변개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상황 가운데 일하고 있는 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바라보라고. 우리의 영혼의 시각이, 우리의 영혼의 마음이 오히려 바뀌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이 요나의 고백입니다. 우리 요나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읽자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제 설교 주제 가운데 중요한 주제가 감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 안에 의심이 있으면,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으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요나가 얘기하기를 나의 소원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기 이 소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가 다시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짧은 시간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먼저 사람을 바꾸십니다. 내면을 바꾸십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 제가 지난 5년 동안 우리의 질적인 변화, 질적인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두고 우리가 설교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게 되면 거기에는 많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것이 그의 인생에 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요나를 그의 내면에서부터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셔서 그로 하여금 니느웨 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것은 영적인 차원의 일이 아닌가, 심리적인 차원의 일이 아닌가, 감정적인 차원의 일이 아닌가,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일의 순서가 왜 중요한가? 이 신학적 개념 가운데 하나가 시퀀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풀어보면 순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에도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도 순서가 있어요. 전후 순서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할 때도 일의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일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뒤죽박죽 해버리면. 오늘 하나님은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명자로 부르기 위해 이 시퀀스, 그러니까 그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원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에 그의 인생에 다시 온전히 쓰임받기를 고백하는 그 내면의 변화를 통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기적의 역사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 바로 그 다음 말씀이 요나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바로 요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1절에서 9절을 뛰어넘고 바로 10절로 가려고 해요. 하나님, 빨리 저로 하여금 여기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7.8기의 인생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 아래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섬으로 어떤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은혜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온 지체들이 우리 신앙 공동체를 통해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세워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 온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런 소망과 이런 기대와 이런 벅찬 기대감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새롭게 채워주시고 새롭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쉼이 있는 분들도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때 우리가 직면해야 될 삶의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오늘 이 요나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7.8기의 인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도전하는 믿음의 담대한 결정들, 담대한 여정들이 우리 온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7.8기의 인생 다시 시작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요나가 하나님의 뜻 안에 그의 인생을 살아가기보다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하나님과 어긋난 길을 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통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역의 자리를 부르시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결정적인 영적인 순간임을 고백하여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시작하며 다시 일어서 주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은혜 도와여 주시고 우리 일터에도 이런 은혜 도와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 이런 은혜 도와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어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오판과 우리의 왜곡되고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게 했던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의치 않은 어려움과 환경으로 인해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 처했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요나를 통해 먼저 그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그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여 그의 인생이 주님 앞에 새롭게 사용되어 수 있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요나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손에 붙잡혀 우리의 전 삶이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결실과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와 고통과 아픔, 우리 인생의 장애물과 우리 인생의 난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힘들어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서도 모든 인생 문제 해결의 키는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마음의 벅찬 기대와 희열과 감격으로 담대한 믿음에 도전을 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요나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 7.8기의 인생, 그 믿음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 손길 아래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